저에게 참 잊지 못할 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지금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주선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교환 교수로 저 동부 커네리컷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리컷 대학의 교환 교수로 왔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도 엄마하고 자기 어린 딸이 교회를 간다니까 데려다 주고 이제 혼자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교수님 딸이 교회에서 아비 없는 딸로 여겨집니다. 다 그랬어요. 이게 작전이었어요. 작전. 아비 없는 딸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우리 딸이 뭐 아빠가 없어? 가서 아빠가 있던 걸 당당하게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그날은 드랍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설교 듣고, 누구 설교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 설교 듣고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꼬꾸라졌어요. 세례받았어요. 예수쟁이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환자들하고 놀려대던 그분이 자기가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고 감격스러운 삶을 적은 게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고비고비의 생활을 담아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적혀져 있는데,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소위 그 축산학과에서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때 경상대 총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장님이 이제 원로 교수로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갑자기 지난주에 자기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 축산학과 그 분위기 자체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별로 분위기가 안 맞는 분위기래요. 그 교수님 말이. 근데 이 총장님도 그래요. 이 총장님은 동물발생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한국동물번식학회와 한국수정란 이식학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예수 믿고 제일 힘든 게 마태복음 1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에게서 나왔으면 족보를 따지는 게 말이 된대요. DNA가 그쪽이니까. 그런데 멀쩡히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해가지고 끝까지 와놓고서는 그 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오히려 마리아의 몸을 빌렸으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해야지 왜 이쪽 족보를 얘기하냐. 그런데 이 주선태 교수가 그 총장님에게 한 말을 제가 잠시 인용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그것 말고도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특히 우리 같은 과학자들에게는요. 그런데 더욱 믿기 힘든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믿어집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총장님도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굳이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예수님은 요셉의 유전자뿐 아니라 마리아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마리아의 난자가 자기 발전한 처녀 수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하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이신 거랍니다. 자신을 복제해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만드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보내신 후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대신 죽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자식인데,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죽일 정도로 총장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총장님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죽이신 것입니다. 총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문 열고 들어오신다. 그럼 막 웅성웅성 몰면서 사인해 주세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실 것 같아요? 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울 것 같아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족속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애곡하리라. 울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울 것 같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수도 없이 짓고 있는 그 죄가 생각나서 울 것 같아요. 나의 불청한 모습을 보면서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흠없이 사는 분 계세요? 20년 전에 세례받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거룩하게 사신 분 계세요? 하나도 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오면 그분 앞에 달려들어가서 하이파이브하고 엉기고 허그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청하고, 내 언어 생활 하나 컨트롤 못하고, 내 생각의 흐름도 하나 컨트롤 못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나뿐이 모르고, 수 틀리면, 자기하고 틀리면 전부 다 못된 놈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면 울 것 같아. 그냥 부끄러워서 엎드려질 것 같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1654명의 BIP를 하나님 앞에 올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 문이 닫히기 전 이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울 것 같아요. 아이고야,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것이 생각나서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운다는 표현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쓴 비유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그때 슬피 운다는 표현이 바로 이 애곡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것 때문에 슬피 운다는 말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족속이 우는 애곡 속에 바로 이 슬피 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 어찌할 바 모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Almighty El Shaddai.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자 El Shaddai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같은 장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분은 전능한 자 엘 샤다이, 얼마일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우리 앞에 열린 길을 두시고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상처받고 어찌할 바 몰라 아무도 나를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시겠어요? 엘 샤다이,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겁먹는 자들이요, 복음 증거할 때마다 오그라드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한 자인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자들이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엘 샤다이,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죄를 짓고 떨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요, 어디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전능자 엘 샤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